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스콧 코모드 박사의 혁신하는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9장 리더십과 혁신, 기민함과 상상력을 갖춘 리더가 되라. 기민함과 상상력을 갖춘 리더가 되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민성에 달려있다. 신학을 포함한 현재의 교육은 혁신 능력과 기민성을 길러주지 못한다. 이제 앞으로는 기민성과 상상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지금 세상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변화가 속속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문해 기술보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관계 기술이 더 필요한 시대다. 문해 기술보다 관계 기술. 그러므로 자신이 읽은 책과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민성이 확실해야 한다. 성경을 새로 해석하여 사람들의 삶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새로 해석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랄프 윈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새로 해석하여 현대의 선교운동을 선도했다. 급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맞추어 있을 뿐이다. 이제는 목사들에게 기민성을 길러주어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오늘의 리더들에게는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 첫째, 혼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둘째,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셋째, 첫 발을 떼는 데에 대한 두려움. 넷째, 통제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이 네 가지 공포증이 공모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민성과 그 기민성을 갖게 하는 훈련뿐이다. 기민성과 훈련. 훈련이란 계획을 실행하는 힘이다. 기민성과 훈련은 서로 맞물려 있다. 준비되어 있으면 기민해진다. 색소폰 연주자가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음은 오랜 시간 준비하고 훈련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챔피언은 비시즌에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속적인 준비 그리고 훈련을 통해 리더는 학습된 본능을 기를 수 있다. 자동차를 오래 몰다 보면 운전이 거의 본능에 가깝게 기민해진다. 그것이 바로 학습된 본능이다. 학습된 본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무엇을 무시해도 괜찮은지를 가르쳐준다. 거기에서 기민성이 나오는 것이다. 기민성이란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다렸다가 따라하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더에게 두 가지, 즉 비전과 계획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두 가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과 상황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또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도 적응적 도전에는 기민성이 요구된다. 리더십은 심고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 한 걸음씩 충실하게 내딛게 하는 것이다. 경청하고 한 걸음 내딛고 또 경청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적응적 도전은 예측 불허이기에 기민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체의 그림을 그리되 융통성을 가지고 각 단계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리더에게 요구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 기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리더가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학습을 저해하는 책임 전가를 삼가라.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 많은 리더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방어하느라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남을 탓하는 순간 학습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둘째, 소모적인 평행 대화를 삼가라. 많은 경우 조직 내 인간관계는 소모적인 평행 대화로 끝난다. 초점을 자신의 행동에서 타인으로 돌릴 때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훌륭한 리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인들과 소통하려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교인들이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일수록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성공한 리더일수록 기민성을 높이고 싶은 목사일수록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강점으로 약점을 덮지 말라.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강점으로 약점을 덮으려고 한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만하면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약점에 직면하지 않을수록 피해가 지연되고 악화된다. 이른바 방어 논리의 피해가 계속 쌓이게 된다. 갈등을 싫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직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자신감의 출처가 될 수 있다. 두려움이 차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잘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물리치라.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실패를 인정할 때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으라. 평범한 리더와 평범하지 않은 리더의 차이는 실패에 대한 태도에 있다. 비범한 리더는 실패에서 배울 줄 안다. 최고 리더일수록 자신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잘 떠올리지 않는다. 반면 평범한 리더들은 성공한 사례만 줄줄이 말할 뿐 실패는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결국 차이는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최고의 리더일수록 자신의 직무 수행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더 잘하려는 뿌리 깊은 갈망이 있다. 탁월한 리더일수록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나아지려고 힘쓴다. 여섯째, 겸손과 자신감을 겸비하라. 혁신 리더는 자신감과 겸손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짐 콜린스가 말하는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는 최고 경영자들이 레벨 5, 레벨 5 리더십이 있는지의 여부다. 위대한 기업의 리더일수록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기관에 대해서는 의지를 불태웠다. 자기 능력에 대한 겸손과 기관의 성취력에 대한 자신감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일이 안 될 때는 자신의 탓이고 일이 잘 될 때는 남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다. 최고의 리더일수록 실패를 거울로 보고 성공을 창으로 본다. 탁월한 리더는 일이 잘 될 때는 창 밖으로 보이는 외부 요인의 공로를 배분한다. 반면 일이 틀어졌을 때는 불운을 탓하지 않고 거울 속에 보이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린다.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고 또 성공의 공로는 남에게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최고의 리더인 것이다. 일곱째, 인내가 재능 못지않게 중요함을 깨달으라. 리더는 태도가 재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리더십은 기술과 능력의 축적 그 이상이다. 유능한 리더일수록 학습을 남이 아닌 자기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떤 내용을 누가 배우면 좋겠다라고 회피하는 대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 그 학습한 내용대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한다. 학습을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스며들지 않은 채 그냥 거쳐가게만 하는 수도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수도관이 되지 말자. 메시지의 수신자가 되어야지 전달자만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리더는 특권과 책임이라는 뿌리 깊은 동기가 확실해야 한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을 좋아한다. 기민성을 기르는 핵심 요인은 더 나아지려는 갈망이다. 물론 그것은 약점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달려있다. 약점을 무시하려는 유혹의 짝은 약점에 집착하려는 유혹이다. 어떤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탁월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유혹이다. 다시 요약하면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라. 실패해서 배우라.
8째, 방어 논리의 신학적 원인에 주목하라. 실패해서 배우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신학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교만, 교만과 두려움이다. 가장 유능한 리더일지라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 두려움과 교만은 신학적 문제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교만함이 싹튼다.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야 하는데도 말이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 약점을 인정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약점을 나보다 훨씬 더 속속이 아시며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람 앞에 완전한 척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봐 두려워하고 행여 결점을 보였다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교만이다. 교만은 가장 기본적인 죄다. 교만해지면 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한 교만해지면 남을 나보다 낮춘다. 남이 기여한 부분을 무시한다. 교만은 학습을 저해하고 자만심은 기민성을 무너뜨린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다. 겸손이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되 단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두려움과 교만을 해결하는 해법 역시 신학적이다. 소속의 신학을 가지는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속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내 정체성은 사랑받을 자격을 입증하려는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어디로 갈지,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0장 다음 세대와 혁신. 다음 세대와 혁신. 스마트폰 세대의 영적 필요에 맞게 사역을 조정하다. 스마트폰 세대의 영적 필요에 맞게 사역을 조정하다. 이전 시대의 삶의 기조는 물리적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직장에 가고 교회에 가고 친구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지금과 앞으로 시대는 물리적 공간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다. 특히 MZ세대는 두 공간 즉 자기가 있는 자리와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그들의 세계는 장소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전 세대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공간 중심, 장소 중심의 출석으로 평가되었다. 예배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제자훈련이란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밀레니엄 교회는 물리적 공간으로 규정되는 세상에 있지만 사역의 대상은 더 이상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스마트폰 세대다. 그러니 교회는 재조정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이제는 출석 개념으로 예배와 제자훈련을 평가할 수 없다. 세상의 스포츠나 광고 업계에도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출석 개념이라기보다 연대의 개념이 되고 있다. 지금의 현 추세는 싫고 기존 방식이 더 좋았다라고 고수하려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어떻게든 스마트폰 세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기민한 리더들을 길러내는 법과 교회를 혁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독교 실천을 통해 그들 삶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어야 한다. 공동의 희망 이야기를 창출하여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정체성과 소속과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정체성, 소속, 목적. 사람들은 일에서 정체성을 찾고 공동체에 소속하기를 갈망하며 자신보다 큰 목적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떠나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이다. 리더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책임과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책임이다.
이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늘 두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사람과 실천이다. 스마트폰 세대는 정체성과 소속과 목적 면에서 의미를 갈구한다. 그래서 예배와 공동체와 소명 같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예배라는 실천의 기준은 하나님을 높일 기회와 삶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제자도와 공동체성 훈련은 상호 교류 속에 지적과 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명이라는 실천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이 합해져서 밀레니얼 교회는 늘 변화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복음에 맞게 사역을 재조정할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인접 가능성을 수용하라. 인접 가능성이란 다른 영역으로 탐색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인접한 곳에서 통찰을 얻어 다시 자기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혁신은 다양한 영역의 아이디어를 종합하거나 연결한 결과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보다 다른 영역에 잘 정착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정말 새롭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인적 가능성의 사례는 온라인 교육과 소그룹이다. 상황에 따라 현장 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소그룹도 별도의 공간에 가기보다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두 가지 다 현장을 떠나느냐 마느냐 이슈보다 현장에 접목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인접 가능성은 실천 공동체다.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프로그램이 아닌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제록사에서는 기술자들이 전통적인 매뉴얼을 이용하는 대신 송승기 무전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실천 공동체란 수시로 이야기와 비공식 소통을 통해 실천을 배우는 그룹이다. 가장 중요한 학습은 직장 환경에 접목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즉 경험을 통해 익히는 방식이다. 보고 배우는 경험을 통한 방식. 이런 방식을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과 실천 공동체의 통찰을 통해 소명과 공동체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소그룹의 시제품을 개발해보자. 첫째로 스마트폰 소그룹 참여자들의 개강 모임은 대면으로 시작한다. 교재를 소개하고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음을 열기 위한 시간이다. 둘째는 내용과 반응이다. 참여자들은 평일에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받는다. 참여자들은 매일 자료를 다운받아 공부하고 질문하고 답을 작성한다. 내용의 초점은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대면 기도와 묵상 나눔이다. 매주 최소한 1명 이상 만나되 대면으로 1번, 영상으로 2번 정도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한다. 철저하게 시행되고 관리만 잘 된다면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교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조정이 되어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니 재조정, 즉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달라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맡아 돌봐야 할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을 경청해야 한다. 기독교 실천을 혁신하여 그들의 갈망과 상실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공동의 희망 이야기로 바꿔 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스콧 코모도의 혁신하는 교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리뷰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혁신하는 교회, 영어로 이노베이티브 처치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은 교회 용어라기보다는 세상의 기업 용어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은 혁신에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혁신하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기업이 혁신하는 목적은 사용자, 즉 소비자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은 철저하게 사용자의 초점을 맞추는 혁신,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에 올인했기 때문이죠. 저자의 주장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세상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기독교 세계, 즉 크리스텐덤에 갇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세계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기독교 세계라기보다는 기독교 실천입니다.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 기독교 실천. 저자의 기독교 실천과 기독교 세계의 구분이 아주 절묘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세계를 주장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구원하는 기독교 실천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혁신하는 출발점은 사고 모델, 멘탈 모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 모델이란 다른 말로 세계관, 가치관, 좀 더 실용적으로 말한다면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파트 1부는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즉 성도의 삶에 밀착하는 교회의 전체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사고 모델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5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죠. 이 책 전체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즉 목회 대상이죠. 두 번째, 그들은 인간 조건을 구성하는 갈망과 상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즉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 혹은 문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떤 큰 거짓말을 믿고 있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가? 즉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혹은 복음의 걸림돌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런 갈망과 상실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신학적 혹은 복음적인 해법입니다. 다섯째, 그 영적 의미를 공동의 희망 이야기로 어떻게 바꿨을 수 있는가? 즉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실제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세상과 관련 있는 사고 모델 혹은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무장한 후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두 번째 파트 2부의 내용입니다. 1부가 무엇, 즉 영어로 what이라면 2부는 어떻게, 즉 영어로 how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즉 혁신하는 교회 혹은 혁신교회의 이론과 실제와 이론을 함께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죠. 실제적인 방법론은 역시 5가지입니다. 첫째, 실천신학과 인간중심 디자인을 분별하라. 즉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직 문화를 혁신하라. 즉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실험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를 거부하는 공동체를 혁신하라. 즉 기술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체를 보고 적응적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민함과 상상력을 갖춘 리더가 되라. 즉 관계기술과 학습된 본능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인 스마트폰 세대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라.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목회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혁신적으로 받아들인 주장을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라.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라는 문장으로 요약을 해봅니다. 그동안 목회를 예배, 교육, 전도, 설교, 행사 등 일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 혹은 사역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어떠한 활동, 어떤 움직임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 즉 성도의 출석 숫자나 헌금의 유무나 또 물리적 공간의 확장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약교회를 지향하는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후로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목장 숫자, 예배 출석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 산술적인 결과나 또 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회란 사역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혁신의 패러다임, 혁신하는 교회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교회와 실천이 되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란 복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목회란 복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또 우리 한국의 조용긴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 혹은 희망의 목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선배 목회자들의 사람을 향한 목회에 관심을 갈망과 상실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갈망은 무엇일까? 그들의 가장 가슴 아픈 상실은 무엇인가? 그들이 잠 못 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사람들의 필요만 채우는 소비자적 교회가 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이라는 시대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하는 목회는 지금 세대가 아닌 한 세대 이전의 세상을 향한 것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책의 부제가 그런 주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하는 리더, 생활 밀착형 목회, 환대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 경청하는 리더, 생활 밀착형 목회, 환대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혁신하는 교회, 이노버티브 처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고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주님의 성육신적인 목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관심 가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콧 코모드의 혁신하는 교회를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